열왕기하 11장 전체를 살펴보겠는데 본문 읽기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멘. 아멘 하기는 좀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 오늘 이제 11장을 통해서 꺼질 뻔한 다윗 왕조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꺼질 뻔한 다윗 왕조의 등불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장의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앞뒤로 해서 좀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먼저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 이제 아달랴라는 아달랴 여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물이 이 한 여인으로 해서 이제 이때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태의 남쪽 유다 왕국은 아마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뒤에 나오는 표현대로 등불이 꺼질 뻔한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맞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그 왕위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앞에가 이제 여호사밧 선한 왕으로 좀 유명한 왕이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숨겼다가 보호돼서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는 요아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이렇게 되는데 그 아하시아하고 요아스 사이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6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요 왕위 순서에 다 이제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되냐면 여호사밧의 며느리, 당연한 겁니다만 여호사밧의 며느리로서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고 이렇게 되는 요 위치에 있어서 이 왕위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인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북이스라엘에 많이 숭배시켰던 아합과 이세벨, 특히 이세벨의 주도하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 시돈에서 내려와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인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이제 왜 왔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의 아달랴 이제 공주였겠죠. 공주였던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 여호람 왕의 아내로 시집 온 이후에 이 남쪽 유다 왕과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성경이 이제 앞뒤로 나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달랴가 이제 여호람 왕하고 이제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여호람 왕이 오르기 전에 결혼했는데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호람이 이상하게 됐어요. 자기 동생 6명 있는데 6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왕이 쟁탈 정도 아니고 왕이 됐는데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제 심중에 성경은 딱 그렇다고 적시하지 않지만 이게 다 아달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이제 자기 왕이 오른 여호람 왕이 자기 남동생 6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왕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과 함께 아달랴로 인해서 더욱더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심해졌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예언했습니다. 네가 불치병에 걸려 죽을 거다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창자에 불치병이 걸렸다 했어요. 정확한 병명은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고생하다가 결국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말하면 탈장이죠.
요즘은 이제 탈장이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탈장 수술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외과 수술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아마 이제 끔찍하게 이 배가 이렇게 뾰족 나오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 왕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아마 이제 아달랴의 우상숭배, 동생들 죽인 거 이런 것 때문이런지 민심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왕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역대하 2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도 자체 아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침략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선 나머지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딱 막내 아하시아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다 외국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또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막내 아하시아가 아버지 여호람을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죠. 이렇게 왕위에 올렸는데, 이 아하시아는 또 어떤 일을 당했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요람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람 왕이 또 단지 하나님 다 안 좋아하신, 요람은 아합의 이제 아들이거든요. 또 뻔한 똑같은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별을 주셔서 병에 걸려 있는데, 병에 걸렸던가 그 전쟁통에 다쳤던가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 사이가 이제 좋았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람 왕은 병문안을 갔다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막 터지냐면, 우리가 최근에 읽었고,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후의 정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그 북쪽 요람 왕도 죽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이세벨도 죽이고 하는 그 난리통에 괜히 거기 문병하러 갔다가 거기서 같이 죽임을 당한 거죠. 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만 해봐도 아달랴가 시집온 이후에 요람이 자기 남편을 어떤 남동생들을 다 죽이는 일이 생기고, 요람이 이상하게 병 걸려 죽고, 요람 자기 아들들은 또 이렇게 대부분 다 외국인에서 죽고, 나머지 하나 아들 왕 세워놨더니 북쪽 이스라엘 갔다가 정변난에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쭉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거 진짜 큰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아달랴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11장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그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정변에 죽임을 당한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왕족이라는 게 왕이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돼서 남유다 왕국을 이제 6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걸 바알의 나라로, 이제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왜 스스로 왕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왕은 처음이에요. 전무후무예요. 유다 왕국의 역사에. 근데 이제 어떻게 그냥, 아니 또 자기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요아스도 이제 사실은 자녀인 셈이니까, 그걸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하면 되지, 왜 스스로 왕이 올랐을까? 이게 무슨 권력욕인가? 아니면 자기 이유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출신인데, 그 왕조 이름으로는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고, 그 중에 이제 오므리, 그 다음에 아왕이 이제 제일 유명하니까 아합 가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고 아합과 이세벨 가문, 이제 이 바알 숭배를 하던 이 가문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남쪽 유다로 시집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제 똑같은 거죠. 자기가 보고 배운 거대로 이 나라에서 하려고 했고, 남편을 조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 이제 부모님은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거기는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에는, 저기 날라갔고 내가 시집한 이곳에 자리 잡은 이 남쪽 유다 왕국을 우리 아버지 아합 가문을 계승하는 그런 왕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스스로 왕이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달랴 여왕이 이제 왕이 오른 건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회개하고 끔찍한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생겼대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위해서는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계획,
그것을 위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이런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 볼 때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고 대항하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제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위에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후손으로 남쪽 유다 왕국을 세우겠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훼손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바로의 어떤 행동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메시아의 씨를 아예 없게 하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던 바로의 행동, 이집트의 바로라든지 아니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없애려던 헤롯 왕의 행동과 거의 비슷한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을 방해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이,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이제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 주인공은 이제 여호세바와 그다음에 그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인데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라 그랬는데 딸이다 그러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인가? 그럼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것은 여호람의 다른 부인의 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호세바하고 그다음에 남편 여호야다가 그 난리 중에 왕족들 다 죽이는 중에 한 살 채 안 된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성전에 숨겼다 이거죠. 어떻게 왜 몰랐겠냐? 모르죠. 그래서 대충 어떻게 죽고 다른 애기라고 속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일종의 치해받던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이제 감시를 못했겠죠. 그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기르고 그 후에 6년 지난 7년째 거사를 일으킨 것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11장 뒤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읽은 그 내용이죠. 여호야 제사장이 이제 그 때가 되자 이제 군인들을 부르는데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서 그들에게 요아스 왕자를 탁 보여주는 거죠. 우리 다윗 왕의 후손인 요아스 왕자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준 거죠. 여기 이제 가리 사람의 백부장이라는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리 사람은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역사인데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사무엘기, 열왕기 때 보면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활동했던 것을 이제 어디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 사람은 지금 이제 우리가 크레타 섬이라고 지중해 안에 그 기다란 섬 있지 않습니까? 그 크레타 섬 출신의 이방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마 그쪽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들어와서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와가지고서 자리 잡았는데, 그 크레타 사람 출신의 용병으로서 다윗 왕 시대 때 다윗의 경호대원으로 활약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 사람, 그 당시 이제 다윗 시대는 그렛 사람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같은 용어입니다만, 다윗과 솔로몬의 특히 그때 2대 거쳐서 다윗 집안에 충성했던, 경호대원으로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불러들이게 적격인 사람들이죠. 우리 다윗 왕가를 복원해야 되지 않냐. 지금 갑자기 저 북쪽에서 아달랴라는 여자가 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때 이제 가리 사람들은 피가 끓었겠죠. 우리가 섬겼던 다윗 왕 이렇게 됐겠죠. 이제 그 사람들과 호위병들,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요아스 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 드디어 거사를 일으키고 아달랴를 죽이고, 아달랴가 세웠던 모든 바알 신전 허물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 것으로 일종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왕정 복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렀구나, 이렇게 진행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잘못,
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난리가 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 왕국이 지난 6년이 가장 어두운 시기, 다윗 왕조의 등불이 거의 꺼져서 이제 완전 진짜 꺼질 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의 출발은 여호사밧 왕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근데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되게 왕이 누가 됐다 하면 그 사람 돼서 총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7장 3절부터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좋은 거고, 다윗과 같이 않았다는 틀린 거예요. 아니면 여로보암을 따랐다 그럼 나쁜 거. 이렇게 되는데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다윗의 걸어간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 아사 왕입니다. 이 왕도 칭찬받은 왕인데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완전 칭찬이에요. 되게 우리 왕들 보면 되게 좀 잘못한 게 많은데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브라가 전투. 그 전투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 가서 찬양대를 앞에 들고 가라. 군대 나갈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전쟁인데 군인들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왕. 여호사밧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승리를 이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이 여호사밧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였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아는데 그분은 몰랐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과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때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언뜻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썼고 결과론적으로 입장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당시 많은 다른 성경의 다른 나라 기록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고고학 유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남북으로 나는 그 당시에 우리는 남쪽 유다 왕국 중심으로 다윗 왕권이 여기 정통성이 여기 때리니까 여기가 부강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갖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도 거의 간 셈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적으로도 초라하고 지역도 남쪽 유다는 좀 고립돼 있고 이쪽은 해안도 있고 다른 나라하고 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부강하고, 그럼 어쩌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좀 참고로 읽어보니까 남쪽 유다 왕국이 초창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거의 속국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멀쩡한데 왜 동맹 맺어가 아니라 어쩌면은 새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손을 잡았고 아니면 붙들었을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쉽게 용납은 잘 안 되죠.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그런 현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는데, 그걸 아무리 감안한다 해도 이 손잡을 상대가 누구냐 이거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 다른 왕이라도 문제일 텐데 그 악독한 이세벨에 있는 그 왕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그것도 그냥 동맹이 아니라 혼인 동맹. 이 동맹 차원에서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은 거잖아요. 그 동맹 중에 가장 깊은 게 혼인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었다 치더라도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아달랴가 시집 온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쭉 살펴봤잖아요. 남편 여호람은 동생들 다 죽이고 그는 비참하게 병 걸려 죽고 자기 아들은 외적에 다 죽고 하나 남은 아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병문안 갔다 거기서 죽게 되고 집안이 난리 나는데, 이게 집안 난리가 아니라 왕조가 망할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뻔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딴 사람 볼 때도 너무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죠. 여호사밧 선한 왕이야, 훌륭한 왕이야,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
저 사람은 선한 왕,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의인. 이게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처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게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이 일이, 이 혼인동맹이 이렇게 큰 일이 되라고 상상을 하고 했겠습니까? 알고서 했겠습니까? 그냥 나라의 국가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래도 다른 나라 이방인들과 동맹하는 것보다는 같은 뭐 및 동정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의 결정이 엄청난 잘못으로 이끄는 그럴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여호사밧 같은 훌륭한 왕에게도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엄청난 치명적인 잘못과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 그게 이제 은혜고 그게 복음이죠. 정말 우리가 한 행동대로 모든 이 결과가 난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또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그 앞에 8장에 보면은 그 혼인동맹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이제 여호사밧이 한 게 아니라 여호람이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그거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굉장히 악한 일이었지만 참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8장 19절에 그 일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왕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이게 뭐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다윗 왕조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하시겠다는 약속. 근데 이게 약속은 뭐냐면 아까 제 구속사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뭐 다윗 왕조, 다윗이 이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 그냥 다윗을 이뻐하기 때문에 너 왕조 지켜주겠다 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유대인 안에서 다윗 왕조를 택하시고 그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그 차원이잖아요. 그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켜 보호하시려는 그 열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잘못해서 일이 크게 삐뚤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의 그 열심히 발동해서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실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자신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 넘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막으시고 그 등불을 살리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어쩌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치밀한 계획, 6년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 백부장들 불러가지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했던 그 계획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는, 이렇게 잘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라도 뭐가 삐끗했으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메시아를 아기로 보내주실 때 그 아기 이름이, 그 메시아 이름이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될 거다 하면서 제일 끝에 이르죠.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수, 잘못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모든 계획을 방해하려는 모든 세력들, 바로의 이집트의 바로의 계획이라든지 헤롯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라든지 지금 여기 같은 다윗 왕조를 없애버리려는 아달랴의 그 계획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열심히 다 막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모든 잘못과 실수로부터 또 지키고 또 맞추고 어쩌면 뭐
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또 결국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그 여호세바 누군가 어쩌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통로가 수단이 그 도구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죠. 여호세바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일을 그 도구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분들이 두 가지가 생각나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 진짜 아달랴가 집권을 해가지고서 뭐 이 사람이 어쩌면 좀 광기 있는 사람처럼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하여간 뭐 모르겠어요. 독종 뭐 이런 이미지도 이세벨 우리가 이제 이미지 봤잖아요.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그 기에 막 좀 눌려가지고 막 탈진하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 딸이에요, 딸. 아달랴니까 뭐 딸이니까 뭐 이 여자도 보통 애기 여자가 아닐 것 같아요. 여자로서 그냥 실권을 잡고 다 사람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요아스를 원래 빼돌리고 성전에 숨기게 했던 그런 것이죠. 근데 이들의 용기가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서 이들의 후견자가 돼서 내가 나중에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런 권력 투쟁 차원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용기라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들이 그 백부장들을 장군들을 불러서 요아스 그러니까 왕자를 보여주면서 하는 그 말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2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그 장군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실권을 잡을 것 이게 아니라 그 이유는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분이 왕이 되어야지만 그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요아스를 숨기고 6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왜 6년을 기다렸을까? 뭐 완전수 6, 이제 7을 기다렸을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생각에 적어도 요아스 여기 이제 왕세자가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내셔야 되는데 한 2살짜리 저희 소망이쯤 2살이거든요. 내셔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왔다 갔다 할 거고 안 돼요. 그래서 한 7살쯤 돼야지 그래도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어떤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세 돼서 왕관 씌우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럴듯한 그 때를 기다린 게 아닌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부를 것인가, 어떻게 일을 치를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죠. 용기 있고 때를 기다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져서 어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 이 12장의 내용이라고 할 때 우리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여호사밧 같은 그런 잘못을 나도 저지를 수 있다는 조심함도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열심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